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에게 주님 연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들었죠.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스라엘 졸개들아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자 했는데 아무 사람도 대적을 하지 못하죠. 너무나 장대한 몸집과 그 크기에 압도당하고 그 소리조차도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사람들을 압도하게 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감히 나서지를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이 다윗이 형들에게 이렇게 떡을 전해주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막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느냐 자기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큰형이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니 뭐하러 와가지고 지금 왕도 가만히 있고 지금 장군들도 가만히 있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니 혼자서 저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의분에 대해서 야단을 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싸울 것은 골리앗이지 자기를 이렇게 제지하는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헛개비를 붙잡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진짜가 아니죠. 그 뒤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명백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요. 우리 뭐 성도들하고 싸울 일도 아닙니다. 이웃하고 싸울 일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뒤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이 있다. 그 적은 뭔가 하면 마귀라는 거죠. 마귀.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단은요 만만치 않은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굉장히 교묘하고 아주 오래된 적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첫사람을 유혹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묘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의 성격, 우리의 씨름의 성격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요,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의 정체를,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싸움은 바로 약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싸운다면요, 고대에는 칼과 창과 방패와 투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전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 집요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틈새를 파고들기 때문에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 돼요. 어디 틈새를 주면 안 되고 전신의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사도는 아주 세밀한 묘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요소로 되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하죠. 서 있다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누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깨어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 가지고는 적을 상대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피곤해요. 뛰어 다니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게 편하죠, 당연히. 걸어 다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좋고요.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게 편합니다. 앉아 있으면 누워 자는 게 제일 편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워 있으면 잠을 자야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즉 서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에 계신 하나님, 싸우는 군대들을 호령하시고 군사들을 지휘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요, 끼어 있어야 된다. 이 서 있다는 단어는 우리를 영적으로 끼어 있으라는 말이죠. 정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서서 정말 주의 이 부르심과 주님의 호령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끼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가지 전투를 위한 무장이 나옵니다.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 총 6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 방어 무기입니다. 단 한 가지만이 공격을 위한 무기가 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렇게 5가지가 방어 무기가 되고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다는 것은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공격하는 것보다 마귀의 공격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칼만 한번 휘두르면 이 칼 앞에서는, 이 말씀의 검 앞에서는요, 이렇게 단번에 사단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이를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서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어둠의 영들을 명하면요, 그 앞에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방어 무기를 먼저 갖추고 공격 무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사람들이 띠는 것은요, 그 움직임을 기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체하지 않고 진군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군대 가면 이 바클로 해가지고 허리를 꽉 조게 만들거든요. 긴장감을 딱 갖게 만듭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삶, 그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진군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허리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허리띠가 무엇이냐?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 깨어있고 승리하기 위하고 사단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흉배는요,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적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로부터 심장을 공격합니다. 딴 데 공격하지 않아요. 심장 한 방이면 끝이 나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의 흉배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테러 진압에 나서는 군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방탄조끼를 안 입고 자신의 이 용감한 마음으로 갔다가 총 한 방 맞으면 끝이 나니까요. 이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정복의 야심에 들떠서 행군에 지친 병사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산만 넘자. 저 산만 정복하면 그 마을의 술과 여자들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복을 위해서 야욕과 탐심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산만 넘으면 모든 걸 다 취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그러했다면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가슴으로 이 싸움에 나아가야 될까요? 참 우리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불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신경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온갖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갖춘 사람. 사단의 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상하잖아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게 관심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 불법과 불의가 상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이죠. 의로운 분노를 지닌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분노 때문에 나선 거예요. 골리앗은 어려서도 용사입니다. 그 키와 이 덩치가 엄청나죠. 그래서 방패 드는 사람 두 사람이 앞에서 막고 있을 정도예요. 방패 드는 사람이 난쟁이처럼 보일 정도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쫙 갖춰 있고요. 그 사람들을 호령하는데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요. 다윗에게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찌 사람들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가. 다윗에게는 그런 분노가 있었던 거죠.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인데요, 이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반군을 진압하거나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에요, 행군이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빠른 속도로 가야 돼요. 아주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 가시덤불도 넘어가야 됩니다. 적군이 쳐놓은 곳곳마다의 이 덫에 발목이 치이고 잘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 보통 신발이 아니죠. 군화를 신는 거죠. 단단하게 모든 것을 짓밟고 혹시 덫에 치이더라도 그것을 커버해 날 만큼 무거운 군화를 신고 처벅처벅 갑니다. 발이 상하지 않도록. 발이 무너지면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동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우리의 신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길을 행군하는 군사처럼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걸어가는 삶이고요. 우리의 발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가 같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와 평안의 이 예비한 복음을 신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군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커다란 흉배를 붙이고 특별한 군화를 신었다고 해도요, 방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즐겨 사용했던 가장 큰 무기는요, 최종병기, 활입니다. 활. 이것은 멀리서도 적군을 제압할 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안 싸워도 됩니다. 숨어서 독화살 한 방을 날리면 끝이 나는 거죠. 뾰족한 화살촉에 독을 묻혀서 그 쏜 화살을 맞은 자는 맹렬한 독이 온몸에 퍼지고요. 몸이 불붙는 것처럼 삽시간에 퍼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화전이라고 해요. 독의 그 기운이 사람을 불붙는 데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 방패가요, 그걸 막아낸다는 거죠. 멀리서 오는 화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자신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이 방패가 됩니다. 방패는 휘두르는 칼을 막기도 하고 찌르는 창을 피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무기로, 방어 무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릅니다. 공중에서 알지 못하는 방향에서 어디선가 날아오고 있지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방패다. 그 특별히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의심이 화살처럼 우리를 파고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질문하게 만들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 것일까? 왜 나의 생은 이렇게 힘든가?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열심히 잘 믿는데 왜 이리 내 힘든가? 의심의 화살이 삽시간에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파괴시켜요. 너의 이처럼 소망이 끊어진 채 절망의 벽에 둘러싸여져 있지 않느냐. 네가 믿음으로 바라던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의 기도를 지금 당장 들으시냐? 너 이제 혼자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확 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헛짓거리를 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수없이 봐요. 한때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나왔지만 우리 속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어요, 이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왜냐하면 이 순간순간 날아들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 새벽에 나오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가? 우리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무너뜨리죠. 뭐 매일 기도하는데 뭐 오늘 하루라도 기도 안 나가면 뭐 하나님 뭐라 하시겠나? 나중에는 뭐 1년 365일 52주 교회 나가는데 오늘 주일 안 나간다고 내가 뭐라 하겠나? 또 안 나가도 뭐 특별히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교회 나갔을 때와 안 나갔을 때 차이가 뭐냐? 내 기도가 응답됐는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갖가지 의심의 화살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낭망시키려 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이 상황에 날려오는 의심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실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그리고 이로운 자라 인정하심을 받았고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고, 그 모든 믿음의 영웅에 쫙 나열이 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직분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정인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마침내 그 여정을 마쳤다는 것이죠.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의심의 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을 뚫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믿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사망도 생명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도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합니다. 심장 다음으로 우리에게 심장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또 머리죠. 머리.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은 그릇된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 머리를 겨냥해서 우리 속에 심겨진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너희라고 천국을 가는 거는 맞나? 천국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죽으면 끝이 아닌가? 다 흔들어 놓아요. 우리 휴전선에 보면 양측에서 모두 대형 스피커 들어놓고 선전하잖아요. 남한으로 넘어오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북한으로 오라. 자본주의의 그 찌든 그곳에서 들어와가지고 북한 오라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국군의 사기를 끝거리 하고요. 온갖 계기를 쓰고 어떤 때는 처량한 노래를 틀어요. 노래를 듣고 있어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 사면초가라고 하죠. 예, 이 노래 소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저 노래 듣고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다. 군인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고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능히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내 삶에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 혹시 그럴 경우에는 피할 길 또한 분명히 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으심과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에 압도가 돼버리는 거죠. 파도에 그냥 이안위에 쓸려가듯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요 싹 쓸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이 줄을 잡고 있어야 되죠. 구조선의 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안위의 그 의심의 파도에 밀려가서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주의 은혜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이 칼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요. 최종적으로 대적을 찔러 무찌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요. 이 칼은 계속 이렇게 예리하게 다져집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큐티 학교도 하고 주일 설교 예배에서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칼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혹시 다른 무기가 좀 모자라도요. 사단을 말씀으로 제압하면 끝이 나잖아요. 보는 순간 찔러서 말씀으로
제 앞에서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공격의 무기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칼날이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거기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험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경배하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다.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적 존재인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떱니다. 우리는 그런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사단이 뭘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우리를 아주 제압할 것처럼 도우지만, 말씀의 검으로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명하고요.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시험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그 통찰을 갖고 주여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짐으로 사탄의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짐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를 소멸하는 놀라운 은총 있게 하소서. 이 새벽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가운데 주여 응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